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벤서 댕겨 오셨... 예.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서울 지역에 온 적이 별로 없어서 입에 사투리가 붙어 붙습니다. 이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벤서 갔다 왔니껴. 경상도 말의 압축력은 대단하다고 하죠. 할아버지 그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단 세 글자. 할뱅교.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이제 8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7절에서 선언된 이야기가 있죠.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아까 한 분이 사탕을 주시가 입에서 침이 줄줄 난다.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통해서 사실상은 하느님의 본질을 섬기고 있죠. 예. 그래서 지상의 그림자가 망가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림자를 망가뜨리지는 않는데 오히려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펼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율법 규정들,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법적 규정들, 뭐 대표적인 게 뭐 금육제, 단식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 하자는 걸까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나의 세속적인 욕구들에 대한 통제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왜 사람이 중독 상태에 있으면요, 평소보다 과한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생긴 거는 한 10년 피웠을 것 같아. 인상은 한 10년 담배 피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담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근처에서 저 멀리에서 누가 피워서 그 냄새가 이렇게 오기만 해도 싫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담배에 대한 욕구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죠. 아니, 오히려 담배라는 것이 싫은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 가만히 있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시지 왜 굳이 저거를 일부러 폐 속에 끌어당겨서 폐에 더러운 자국을 남기고 몸도 망가뜨리고 또 습관성으로 나를 만들어서 니코틴 중독에 걸리게 하느냐? 하지만 이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란 어떻게 느껴질까요? 화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더군다나 한 3일 정도 금단을 겪었다. 그러면 담배가 어디 있을까? 눈이 충혈되어서 찾기 시작하고 한밤중에 옷을 주섬주섬 입을 정도로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왜? 기이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의 욕구는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정상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욕구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단식이라고 부르는 요소들 속에는 그 본질을 올바로 추구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식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라는 본질적 영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의 것들을 정돈해 나갈 때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 단식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 단식으로 인하면 어떻게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내가 원래는 정상 상태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 여기 한 그릇에 음식이 있다. 그 정상 상태라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잉여가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잉여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선과 연계가 됩니다. 원래 같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섭취했어야 할 음식에서 생겨난 잉여력을 나보다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이 단식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그림자를 제거한 그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인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통제권의 확보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랑은 심지어 나에게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졌어야 하는 나의 필요 가운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2배로, 3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림자의 본질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성사적 행위들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사 왜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버릇처럼 드립니다. 버릇처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미사 안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해서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나름 특히나 이런 대도심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윗분들은 아무나 못해요. 왜 그렇죠? 능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씩 쏘기도 하고.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있는 이들의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고, 또 그냥 돈이 그냥 벌리지 않거든요. 돈을 지대로 한번 벌어보려면 분명히 어딘가 엇나감에 가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있습니다. 안 가고 착하게만 살면 돈이 잘 안 벌려요. 왜? 버는 만큼 뭘 내든지, 뭔 수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돈을 주려고만 해도 증여세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걸 다 피하는 거죠. 피하려면 피하는 방법은 다 안 있겠어요. 교회법도 그렇잖아. 피하려면 피할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혼이 없는데 혼인 무효화라는 수단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왜 드리느냐? 간단해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시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주일 미사를 죽도록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세 번째 계명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거룩함이라는 것을 위주로 그 날을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죠. 성경을 그냥 안 읽는 것보다. 기도를 하면 거룩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내가 선을 실행할 수 있고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거룩함을 얻는 방식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린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로 어딘가 들어있다면 그게 뭘까요? 미사인 거죠. 미사에는 말씀이 있죠. 미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직접 마주하는 만남이 있죠. 미사에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형제 간의 친교를 나누고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실제로 줄 수도 있는 기회까지 있죠. 공지사항 때문에 맨날 하잖아. 이번 주는 정교주일입니다. 오늘 봉헌하신 금액은 교황청 정교회로 갑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선행하는 기라, 그죠? 내가 굳이 뭐 가난한 일을 찾아 안 가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줘. 그게 바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개념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야, 네가 나서서 딴 사람 데리고 성당에 오지를 못하겠거들랑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돈을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세속적인 노력으로 벌어들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행까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일에 내가 시간이 남아요. 탱자탱자 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에 미사가 들어있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미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미사에 대한 끌림이고 미사에 대한 사랑이고 미사에 대한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비틀어 봅시다. 뭔가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본당이 있으니까 듣게 되는 고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분님 막 들어올 때도 살짝 우당탕 해. 와, 기력이 없어. 몸이 막 흔들덜덜 떨리. 그래, 자식들 대동해가 시골 사시는데 자식들은 다 대구 막 도심지 사시는데 그래 차 한 대 불러갖고 그 주일에 어디가 어르신 어디 가실랍니까? 성당 가자. 걔가 나왔어. 그래가 고에서 끼역끼역 들어옵니다. 와, 성사 봐야지. 뭐 잘못했는데 미사 빠지는 기라. 아무도 나를 데리고 성당을 가지를 않았어요. 마치 베짜타 못에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지 그 사람 맨캐로 아무도 나를 성당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 미사를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듣습니다. 일단 다 원하시는 거 소개하는 거 다 틀게. 소개하는 거 개발 별 것도 없어. 죄를 지을래야 지을 대상이 있나. 남편은 이미 벌써 간다 했고 자기 혼자 집에 앉아 계시는데 뭐 누구 사람을 만나야 죄를 짓지. 맨날 핑화방송 보다가 자다가 집에 있는 거 몇 개 꺼내고 밥해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았어. 고구마 삶아 먹고 계란 삶아 먹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어르신이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다. 잘못했대. 그래, 일단 다 들어. 어르신 또 기도 어두버. 어르신 몸이 아파갖고 미사 못 나오는 거는 하느님이 절대로 뭐라 안 합니다. 그 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도 그러더글랑 집에서 그냥 주님에게도 33번 바치고 그마저도 기력이 없어서 안 되겠들랑 누부가 성우라도 한번 꺼서 그나마 그걸로 대성 치고 그 다음에 성사 안 봐도 됩니다. 캐도 또 온다.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기력이나 뭐 어떤 다른 욕구 이런 것들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야. 남아있는 것은 신앙에 대한 간절함 뿐인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떻게 와서 어디 뭐 좋은 데 모시고 갈까요? 어디 놀러 갈까요? 하마 일단 성당 가자 되는 거죠. 오늘 화요일이죠. 지난 주일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사를 다 마치고 들어왔어. 그래가 이제 아이고 우리 성당은 저녁 미사가 없거든요. 주일에. 이제 좀 쉬자 해가 막 탱자 막 옷도 벗고 이제 막 저는 또 아직 젊잖아요. 그죠? 게임도 좋아하거든. 한판 하자 하고 이제 하는 분위기 잡고 있는데 사무장이 전화 또 갔어요. 아직 퇴근 안 했네. 와요 하긴 해. 본당에 치매 어르신이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특히나 실종은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맞아 찾으면 근처에서 금방 찾는데 시간이 멀어질수록 이 치매 어르신이 어디까지 걸을지 모르니까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저도 이제 차 타고 이제 돌아다녔다. 그 가는 통에 이제 경찰이 왔어. 그래서 CCTV를 좀 보죠. 그래서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서 틀었습니다. 어르신이 성당에 들어와가 성당 문을 몇 번 이래 하디마나 문이 안 열리는 문을 갔다가 연락하다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저 성당 주방에도 갔다가 하다가 밖으로 씩 나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자기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는지. 근데 그 와중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CCTV에 나온 장면에 성모상을 보더만 성호를 탁 그러고는
그러고는 나갔어. 성당 밖으로. 고마 성모상 앞에 계시지. 근데 이제 나간 방향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들하고 이제 다시 수색 들어가서 찾았어요. 네. 그래 이제 그 가족들이 또 그 가족들도 웃겨. 어머니가 그 정도면 같이 좀 있지. 그거를 성당에 밀어놔놓고는 자기들은 들어오기 싫다고. 자기들도 옛날에 다 천년선체 했었기라. 그렇게 해놓고는 슥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사 끝나고 오겠다 해놓고는 이제 왔디만 안 계시니까 이제 난리 난 기지. 그래가 이제 어머니 찾았다고 또 성당에 모시고 왔네. 그래 이제 어머니, 뭐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이 난지도 몰라. 그래 잘 오셨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시소 하고는 이제 안수회가 보내드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제가 우리 교구의 한 주교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의 증언이 그래. 들어가기만 하마 주교님이 감사합니다 한대요. 이제 정신이 약간 이제 안 좋으셨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가고 지금은 말똥말똥한 요래 막 사람들한테 막 하다가 어느 날 정신 뜩 나갔는데 병원 갔더만 막 병원 간호사한테 쌍욕을 막 지어받고 있어. 속에 가득 찬 것이 뿜어져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거 담아놔야 됩니다. 평소에 버릇처럼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평소에 버릇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감사할 줄 알게 되죠. 그게 아니면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왜 되겠어요? 낸자 이제 CCTV 없는 데서 기대기 많고 있느냐. 돈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죠? 돈 많이 내면 고급진 기대기 맞습니다. 돈 많이 내가 좋은 요양원 가고 좋은 데 있겠다 싶었는데 좋은 요양원에 CCTV 없는 데서 고급진 기대기를 맞겠지.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저 눈에는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를 돌봐줄 사람도 못 만날 겁니다. 뭐 있을까요? 이하고 있을 게야. 이제 한 10년, 20년 내다봅니다. 그죠?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봉사하겠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대상을. 아무도 안 할락해. 이제 로봇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지.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사 얘기하다가 많이 엇나갔는데요. 미사의 본질은 그 종합 선물 세트다. 그리고 그 종합 선물 세트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사에 다가오는 것이고, 설령 내가 미사를 못 나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유는 확실한 거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 어야든동 늦게 가려고, 어야든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버티다가 1분을 늦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미사 빠진 거나 진배 없는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기 싫었던 거예요. 오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 성당 어르신들은 30분 전에 있는 게 여사입니다. 어야든동 좀에 더 일찍 와가 그 조용한 미사의 그 공간감과 그 거룩함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이냐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찍 오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말 안 해도 훨씬 더 일찍 와 계시는데 뭐 오다가 난리지. 자, 그게 내면의 끌림이라는 영역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느님의 뜻. 얼마 전에 공문 나와가지고 하느님의 뜻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회 전반에,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이 그때의 상황을 잘 담아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특강이나 강의는 거기에 모여있는 현장감이 중요하고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특색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후원회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제 예상과는 약간 달랐는 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할 줄 알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 카이.
좀에 그릇이 좀에 덜 닦이겠구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기 모임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후원의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후원의 활동을 한다는 게 물론 뭐 금전적인 도움도 정기적으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을 후원 회원에 맞게끔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밝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는 밝았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린애들한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다가갑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애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동물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아파한단 말이에요. 지도 안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의 순수함은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죠. 몰라서. 근데 나쁜 의도는 없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금전이라는 것과 세속성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내면이 커지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면서, 이 더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선이랍시고 하는 일이 실은 악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날들어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왜 의학의 본연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건 의사들이 갖고 있겠지, 그죠? 의사들은 뭐 어떤 호르몬과 어떤 약재가 어떻게 섞여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확고한 의학적 지식, 검증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합니까? 할매 배 아파 하면 일로 나. 내 손은 약소이고 우리 손주 배는 똥배다. 꼭 하다 침도 한번 탁 빼다가 내 손은 약소이고 우리 손주 배는 똥배다 하면 낫는다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좋은 것이냐 입에다 집어넣고, 그죠? 없던 병도로 만들고 앉았고. 예? 요즘 참 특히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몸에 좋다고 파는 것들 무조건 믿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장사 속입니다. 정말 우리를 좋게 해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는 형태로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손 같은 거죠. 기타 치는 손 같은 겁니다. 원래 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 초전에 어르신들 이 성체를 드린다고 어쩌다가 제 손이 거기에 슥 쓸리잖아요. 그칠그칠합니다. 저는 버리침을 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손이면 괜찮아요. 영혼이 그렇게 된다고요. 영혼이 소소한 세속성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야 하던 그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충격으로 뚫리지도 않아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지금 가을이라서 이 달팽이 새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놀이 아니고 안개도 막 심하게 끼어 있고 습기도 가득한 데다가 아직까지는 풀들이 살아 있으니까 한창 지금 번식기인가 봐요. 다른 시기에는 잘 안 보여. 딱 요맘때쯤에 바닥에 이제 달팽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못 밟아. 카드를 왜 밟습니까? 그죠? 그래가 막 걸어마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막 빼쪽빼쪽하게 막 피해 댕긴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딴 데 신경 쓰다가 밑에 버석해 바사삭 한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그런 아주 약한 동물에 대한 그 감정까지도 나중에는 바뀌는 겁니다. 일단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미사 때 이렇게 비슷하게. 어제 아침마다 뛰러 나가는데요. 아이고 뭐 바닥에 달팽이 밟히가 갖고 내가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하니까 어르신들 뭐 간지 알아요? 그거는
달팽이를 밟아치기야 지어갑니다. 달팽이가 이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 준다고. 간단한 이야기죠. 농작물이라는 가치가 달팽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 고추 한 포기 살리기 위해서 달팽이를 몇십 마리를 죽여도 상관없는 내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있는 어미가 탄생하는 겁니다. 동물 하나도 못 밟던 그 사춘기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어느샌가 어둠의 영역이 쳐놓은 덫에 휘말려서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자기 태 속에 들어있는 그 무죄한 영혼을 가차없이 처단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본인과 그 엄마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되는 거고.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우리나라에는 이 낙태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 5명 중에 3명 정도를 봐요. 이거는 통계에 잡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통계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고해소에서 드러납니다. 특히나 저런 도심지 같은 데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은 좋지. 쾌락을 선물해 주니까. 하지만 책임이나 그 뒤에 일어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은 싫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슨 뭐 싱글족이니 뭐 하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안 할까요? 어디서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항상 더한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우리 내면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구멍을 하나 뻥 뚫어놓고 위에다 물을 부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안 차죠? 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뭐가 차? 이 구멍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이 내면의 성향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를 않아요. 내 남편은 사실 좋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니 뭔가 성이 안 차. 그리고 이 성이 안 차는 마음을 대체제를 통해서 뭔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깨에 뽕 넣고 싶은 거고 다른 친구들에게 주눅 들고 싶지 않은 거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다 보니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원래는 맑은 영혼인데 나라는 나의 구멍 뚫린 이 영혼에게 늘 시달림을 받다 보니 심지어는 개들도 그렇거든요. 주인 잘못 만나면 개들이 꼬리 이래 접어가 넣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 개는 맑아요. 얘는 천방지축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맑은 개를 갖고 있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얘는 아주 작은 주인의 선물에도 기뻐하고 주인을 정말 반기고 하는데 이 주인에게 질려버린 개는 나와서 인사도 안 하죠. 개의 본래적인 본성까지도 망가뜨려버립니다. 인간의 악은 여러 가지 것들, 자연의 모든 속성들을 망가뜨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 뭐 얼마 전에는 무슨 소에 럼피스킨 병이니 돼지는 툭하면 구제역이니 왜 그럴까요? 원래 같으면 띄엄띄엄 키워져야 되는 동물들이 우리가 전신만신 꽉 밀어 넣어놓고는 그 안에서 병을 안 걸리는 게 신기합니다. 자,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제 간단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걸 뒤집으면 됩니다. 맑고 투명하게 나의 영혼을 가꾸면 하느님의 뜻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뒤틀리고 엉겨붙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뜻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고 그때는 강한 자극만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무한한 욕구, 권력과 명예에 대한 추구.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보느냐? 심지어 요즘에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꿈이 뭐야? 우주비행사요. 꿈이 뭐야? 유튜버요. 아이돌이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얼마나 물든 겁니까? 그죠? 어떤 꿈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소도 죽는 겁니다. 사제가 멋져 보여야 하는데
그 멋짐의 가장 근본에는 신앙에 대한 투철함, 뭔가 남다른 거룩함에서 그 멋짐이 뿜어져 나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복사선녀한테 묻습니다. 야, 니 나중에 신부되라. 싫어요. 왜? 신부님은 막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근데 사제만큼 향유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유하게도 살 줄 아니까 양자를 다 선물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부유함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그죠? 왜? 외방선교 수녀의 후원회니까 이 수녀님들이 각지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 맞죠? 왜 대답이 좀 안 좋아하나? 좋아하잖아. 그죠? 수녀님들이 그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즐겁게 어울리는 장면에서 뭔가 막연한 동경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그리운데. 예.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먼지 많고, 예, 그나마 코차밤바는 좀 덜했어. 그거는 이제 약간 고산 지역이라서 청정구역입니다. 제가 있던 산타크루즈는 막 우리 한국에 찌는 듯한 더운 여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벌거지, 벌레, 벽에 도마뱀, 기본. 오히려 도마뱀은 반가워요. 왜? 걔들은 벌레 잡아먹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마뱀을 보면 똥만 싸지 마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근데 침대에서 뭐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예. 근데 기분이 아니라 실제야. 야만한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뭘 건가 싶어서 꼬집하면 막 으이씨 한단 말이에요. 예. 뭐지, 뭔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그런 가난함에 대한 영적인 동경,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순수함과 맑음에 대한 것들을 모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대한 동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더 나은 집으로 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탐욕을 조심하세요. 정당한 성장의 욕구와 지나친 탐욕의 경계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SNS를 자주 쓰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영역과 내가 SNS를 통해서 바라보는 말도 안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삶의 영역을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룸 살다가 투룸 가는 거는 가능한 일이야. 근데 원룸 살다가 1등급 호텔을 간다든지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앉았는 거죠, 지금.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제는 11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안 보고 계시니까.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자, 죄는 어디서 없어지느냐? 간단해요.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죄는 방향입니다. 하느님께 방향 지어져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방향에서 뒤틀어지면 내가 아무리 하느님 가까이 있어도 뭐가 된다? 죄인이 됩니다. 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뿐이니까. 반대로 내가 하느님에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라도 하느님에게 되돌아서 있으면 나는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내가 다름질을 쳐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들어서지만 나의 실질적인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것을 내가 감지덕지하면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이 뒤에 있다가도 저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약의 오른쪽 편 강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것에 깨어있는 내면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내면에 대한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읽힌 겁니다. 예수님은 식별이 있는 분이니까 아무나 그냥 아이고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맞장구 쳐준다고 해서 땡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거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의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한 회개를 알아차리시고 그 선언을 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 가까이에서 하루에 묵주기도 빠지지 않고 오단시 가고 저녁에 평일미사 가고 그것도 모자라 아침에 새벽미사 가고 하는데, 실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양귀비꽃 향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언제가 되더라도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될 친구입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가진 애씀과 노력에서 나온다기보다 은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강도 오른편 강도처럼 막판까지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가면 쫙 당겨줄까 해라.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귀족들이 그랬거든요. 중세 시대 때 귀족들이 일부러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례라는 것에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원죄와 본죄를 싹 다 없애준다. 그러니 요거는 언제 받아야 된다? 죽기 직전에.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가 언제 죽는지 몰라. 기다리다 냉큼 죽어도 나는 몰라. 죽을 뿐이기라. 신부님이 막 챙기가 오고 있는데 귀족이라고 돈도 많아갖고 자기 영지 안에다가 경당을 하나 지어갖고 그거다가 사제를 상주시켜놨어. 그래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언제 죽겠나 그래도 아직은 안 죽겠지 했는데 그래서 선한 습관을 미리미리 들여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회개의 기회, 진실한 회개의 기회도 많아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 힘들어도 그 선한 습관, 항상 시간만 나면 성당을 돌아다니던 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아가씨 궁디 두드리러 다니던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회개의 기회는 당연히 뭐라도 더 영적인 말씀에 가까이 가다 있고 거기에서 이 마음을 열려고 시도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이 허락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럼 제일 거룩한 사람 누구겠어요? 맨날 미사 드리고 오늘 이따가 저도 미사 드려야 되고 저녁에 본당 돌아가서 또 미사 드려야 되고 미사 끝나고 나서 교리교육까지 해야 되는 제가 가장 거룩할 것 같지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마다의 노인 자리에서 하느님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룩함은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고해성사 보던 그 아프신 할머니. 그 할머니의 내면은 주변 사람들, 오히려 자기 친척들은 성당도 안 댕겨. 그래서 그 할머니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하고 무시하고 방해하려고 그래. 아이 어머니 뭐 한다고 성당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 고마 가족들하고 같이 놀고 말지 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나를 성당 한 번만 토스 시켜도 찍고 오그러. 그렇게라도 애쓰시는 분들의 어르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거룩함이 성당에서 묵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혹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만약에 작정하고 유혹이 온다. 제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물론 뭐 다른 사제들보다는 좀에 더 세긴 할기라. 왜? 남미를 갔다 왔잖아. 남미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속눈썹이 막 이마해. 그래 깜빡깜빡 하면서 막 하면 막 그건 또 인사도 뽀뽀를 한다.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가씨가 인사를 하자 하는데 손을 뚝 잡더만 나를 훅 잡고 땡기. 그러고는 이 볼에다가 이거 해주는 기라. 볼 대 볼로 이렇게 볼. 그러면 막 처음에는 두근두근 하지만 낸자는 이제 마음이 이제 제가 꾸둔살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둔해져 갖고 뭐 하기나 말기나 어떤 때는 왜 현지 분들이 우린 더 이상 모유 수유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나 뭐 할까. 밖에 나오면 절대 안 하죠. 근데 그 동네는 아직도 해. 그냥 가슴 내놓는 게 일이라. 그래 한창 때 막 젊은 처자가 가슴 툭 내놓고는 입에 전물리가 내한테 성체 받으러 온다. 처음에 한 몇 번이나 놀라다가 낸자는 아이고 잘 크네. 그래. 몇 개월인겨. 막 이래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요. 처음에나 놀랬지.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네. 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자, 어디까지 했노?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최초의 설계도를 짜는 사람은 그 설계도의 구조를 통해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일을 항상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가치는 우리의 구원의 설계도를 짜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최초의 그 CPU 구조도가 언제 생겼을까? 너 1960년도다. 그러면 그 1960년도에 생긴 그 CPU 구조도 때문에 니는 지금 그거 낡았다고 안 쓸래? 상관없는 거죠. 왜? 그 원리를 답습을 해서 만들어낸 게 휴대폰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입금의 그 근본적인 내공은 똑같단 말이에요. 낡은 게 어디 있어요, 신앙에. 오히려 저는 요즘 교부들의 저서가 더 끌려요. 온갖 신학자들이 막 번역본 내거든요. 가끔 가다가 막 교구에서 그냥 공짜로 막 돌립니다. 왜? 아무도 안 살락하니까. 신부님들이 막 신학자 신부님들이 막 번역해갖고 책을 막 이마에 만들었어.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그냥 막 인심 쓰는 양 교구에 돌리는데 다 그거 뭐 써요? 라면 받침하고 막 그러지. 농 밑에 막 집어넣고 막. 근데 가끔씩 그걸 읽어봐요, 저는. 그러면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교부들의 말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명료하고 쉽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는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 그 말은 원래는 발판이어야 할 존재들이 지금 설치고 다닌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얼굴이 시커멓고 막 구두약 묻어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지자리는 아이고 언제 묻었노 하면서 아이고 막 부끄러워라 하고 자기를 겸허히 여기고 숨겨야 되는데 지금의 이 세상은 부끄러움의 기준점들이 의미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악을 통해서 많은 세속적 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마치 자랑스러운 사람인 양 전면에 대도하고 조용히
신앙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가치 없는 말씀인 양 물려진다는 건데, 이게 훗날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첫째가 말째되고 말째가 첫째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요. 하느님은 키를 잴 때 위에서부터 재신다. 맞겠죠? 하느님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부터 줄자를 늘려때려서 키를 재. 그나마 키 제일 작은 놈이 짱이야. 키 큰 놈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으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기준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자주 나오느냐? 마리아의 노래에서 맨날 나옵니다. 힘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힘 없는 자를 들어 높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선재하고 있는 기준점들을 재검토해야 된다. 정말 나는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고 있고 나쁜 것에 대한 올바른 혐오를 갖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아직도 나쁜 것에 대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찾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찾는 것처럼 그런 그릇된 것에 대한 동경을 갖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올바로 해야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실마리가 풀려서 이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 뒤에 놓여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사랑의 중심점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게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돈 많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하느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그 자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노라.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로 바로 건너뛸게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새겨 들으세요.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 제가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법과 계명이 새겨져. 그러면 그 말은 나에게 선호도라는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선호도. 저쪽이 더 바른 쪽, 저쪽이 더 좋은 쪽, 저쪽이 더 선한 쪽이다.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사랑해오던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나도 돈 좀 더 벌어. 나도 건물주가 되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나도 건물주 한번 돼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여러 사람 후리면서 사랑의 로맨티스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내 마음속에 올바른 방향이 사로잡히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혐오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재밌는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느님께 더 이상 의미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지금 너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의 근본 마음의 방향은 나한테 와 있지만 너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가끔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니까 훗날 네가 올라올 때 나는 너를 순치듯이 다 쳐버리고 너의 맑은 쪽을 나에게 감싸오겠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